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비전.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장래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떠한 소망에 대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신 겁니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지어서 너를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속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장래의 어떤 모습일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임재성 목사님 딸이 소망입니다. 갑자기 소망 얘기하니까 우리 기보 간사님이 소망이를 뚝 쳐다봐요. 소망이 저기 있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반주자. 그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비전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희망, 그것이 비전인 것 마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비전 얘기합니다. 비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돈을 얼만큼 버는 것입니다. 그건 소망이죠. 여러분,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과 같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희망,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비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꿈, 이런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것이 비전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비전일까요? 그것은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죠? 우리 소망이 맞아요.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한 100만 명 있었죠?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룬 거죠. 한 명. 저도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목사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언제 낳은 겁니까? 다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아이를 못 낳아 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주신 겁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를 보셨더니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으신가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물론 이삭 전에 한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인정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후손은 누구? 이삭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큰 민족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안 된 것,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안 주셨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만 아브라함 때에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이 끝났습니까? 멈춰섰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12 아들을 낳았죠. 맞아요. 12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12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복음이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 땅까지 왔고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가운데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너가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대의 안 된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실패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향과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아닌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이 비전을 주실 때요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그냥 가!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길 가운데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멈춰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에는 분명한 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복과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 비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은요 복만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 원하고 그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은 집을 얻는 거 그것이 진정한 뭐 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정한 복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는 바로 그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바로 그 구원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경험시켜주고 그들이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구원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것, 바로 우리 한믿음교회 가지고 있는 이 사명선언문,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백투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마지막이 언제라는 겁니까? 땅끝 가운데 복음이 다 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에 동참하지 않고 그 구원을 증거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비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했지만 제가 느꼈어요. 역시 우리 이은민 전사님이나 길보 가사님 찬양이 노래해야 되는구나. 예. 안 되겠구나. 우리 소망이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망아, 나 오늘 설교다. 왜 전화했을까? 반주하라고요? 길보 간사님은요 찾아요. 왜? 피아노 혼자 치면 이상한데? 그냥 해라. 나 원래 기타 안 치잖아. 안 된대요. 드럼이라도 쳐달래요. 그럼 네가 병준이 찾아와라. 그리고 가가지고 병준이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근데 다행인 건,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꼭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메시지에서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보니까 수요일날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분이 하시겠죠? 예, 별로 이제 수요일날 찬양 인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안도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은문 전사님이나 길보 간사님이 찬양 인도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그냥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그 설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 리더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교회에서 너희들은 리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그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리더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에는 분명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건 그를 그냥 단순하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하는, 내가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고 나는 리더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야 되는지 아세요? 쟤 왜 그렇게 깐죽거릴까? 쟤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할까?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쟤는 정말 진짜 답 안 나오는 애인데 제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이룰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을 선부중학교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들을 선부고에 보내신 이유, 놀라지 마세요.
병준이 갑자기 이러겠다 손보고 얘기하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비듬교회 보내신 이유,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그냥 이곳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데려가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주셨습니까? 바로 G12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비전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요, 이번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막 나눴어요. 저녁에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씩 막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역에 대한 얘기하고 개척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번성을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고 성장을 원하지만 핵심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해요. 구체적인 툴이 없습니다. 그냥 원하기만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12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G12를 통하여서 G12의 소망입니다. G12의 꿈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G12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열심히 G1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막 해드렸어요. 한 전사님이요. 막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더니 내년에 내가 해보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배우십시오. 말로써 배우는 것 아닙니다. 직접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사님들도요,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 어린 나이, 10대의 나이에 그 비전에 동참하여서 그 비전을 알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나이 40, 50 먹은 전사님들이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만 하시지 도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동교회가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번 전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한미동교회는 정말 되는 교회다. 성공하는 교회다.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또 비슷한 강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나 편했어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들으면서 저 내용 뭐 나올 거야 다음에. 전도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정착 얘기 하시겠지. 그 다음에 제자화야. 근데 한 분이 제자화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뭐죠? 파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 파송을 안 하실까? 예? 사역자 리더로 세우질 않으실까? 왜 저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예. 재밌는 건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K7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 K7은 듣고 자동차인 줄 알았습니다. 왜 자동차 얘기를 하시지 교회에서? 네, 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때에서 혹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는데 뭔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이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실패한 일을 저희 제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실패했을까요? 제가 러브 파티를 해봤습니다.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 계산하에서 이때 초청하면 애들이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자. 으쌰으쌰.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10몇 명 왔습니다. 돈가스 준비했는데요,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사역자들 부르고요, 다른 세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먹였습니다. 그래, 우리 잔치하자. 우리끼리라도. 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 제자도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승원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원이한테 요청했습니다. 승원아, 네가 30명대에 해라. 우리 승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간을 준 게 2주를 줬습니다. 2주를 주는데 또 한 주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냐? 전사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서 안 되는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다! 할 수 있다! 너니까 할 수 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 6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초청할 명단이. 여러분, 전 그래서 기대합니다. 실제로요, 이 전도사님들, 저는 이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시험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모임 가운데 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는데요, 금요일날 30명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순간 시험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요, 막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승원이를 통하여서 이 우리 한미듬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학생 리더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셀에서는 그걸 성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음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저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각 셀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셀원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10명이 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셀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냥 양육 모임 진행되는 그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30명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그 시기, 그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한미듬교회로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비전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제 가운데 비전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도요, 물론 신학을 시작할 때 GTW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정확한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한 비전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젠간 얘가 하겠지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들을 통하여서 얘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요청합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심겨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일꾼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전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에 그 비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요청한다 해도 그 비전은요, 정확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만 콜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갖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요청하십니다. 그에게 비전을 던져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미듬교회 비전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정확하게 비전을 부어준 것이고 여러분은 그 비전을 통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아닙니까? 또한 이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소망이 목사님께서 조용히 얘기하시면 소망이 얘기하고 예, 글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봐온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리더입니까? 큐티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더입니까? 성경 꼭 읽으십시오.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큐티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서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승리할 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바라는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되고자 하는 그것이 열망이 크다 보니까 될 수 있어라고 하면 자기 최면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믿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승원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승원이랑 통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원이랑 제가 이제 저기 가 있다 보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럼 저한테 이런 겁니다. 전사님 뭔가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요. 불안합니다. 그래? 왜 불안하냐? 기도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되는 것 같은데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30명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성경을 봐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오늘도 약간 공허해요. 근데 할게요. 이제 알아요. 그러더니 말씀 읽고 말씀 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 생활화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지금은 큐티를 해치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큐티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저희 셀도 아직 특별하게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점검할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너희가 뽑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갔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전에는요. 위험 부담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조건 성공적이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외로 위험 부담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땅에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탄탄대로 쭉 펴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거짓말하고요. 자기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도 치고요. 별 고난과 고생을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내려놓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목표에 일어납니다. 그 위험 부담을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특징으로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뤄가지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내가 어떠한 정말 큰 사람이 되어줘.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물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큰 인물로 만드시지만 그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G12에 대해서 막 설명해서 제가 G12를 알고 있다라는 게요, 거기인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뭔데요? 이 비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비전 가운데 훈련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비전 가운데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 마냥, 내 거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마치 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는 분명한 구원의 목표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야 이 비전 가운데 조금 알았고 이 비전을 조금 발에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난 40대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10대입니다. 그것도 10대 중반이에요. 대부분. 물론 이제 20대가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어지는 형. 예, 제가 가끔 놀립니다. 내년이면 20살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놀립니다. 농담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놀지만 마시고. 예, 저 너무나 좋아요. 병준이랑 재혁이를 보면 저렇게 순수할 수 없어요. 그죠? 부럽습니다. 예, 저랑 안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유민 전사님과 참 잘 만났어요. 저랑 있었으면 저런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멈춰서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루십시오. 여러분 때에 그것들을 이루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가 아닌 다음 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저의 밑에 제자들이 이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가 그 비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청하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 그 비전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리더인 각 사역자들한테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거두십시오. 이루십시오. 정복하십시오.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통해서 이번 우리 5주년 때 200명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민님교회가 이제는 올해 말이 되어서는 4부 예배를 드리며 함께 꽉 차서 4부 예배 때에도 자리가 없어갖고 막 의자 갖다 놓고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그 비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희 갔더니 많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가끔 하시는데 자 따라합시다. 자 이거 따라하세요. 자 뭔지 아시죠? 그 비전은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 비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달려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그래서 정말 그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전도사들한테 와서 가르쳐준 그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를 하셨던 분이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목회해서 깨달은 걸 10년, 17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해서 깨달은 걸 여러분 1년 만에 알고 계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없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찌하든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이 뜻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같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